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 그들이 떠나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주께서는 잠이 드셨더라.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때 호수에 폭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니 위험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치고 잠잠해지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갈아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데 있어서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게 해주시고 어떠한 방해도 없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온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새길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건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감탄사. 여러분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원양 어선을 타고 저 멀리 큰 바다로 나가 일하는 뱃사람들, 이 뱃사람들은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높은 물결과 사투를 벌이며 물고기를 잡게 되죠. 시편 107편에서는요 바다 깊은 곳에서 거세게 일어나는 이 거대한 폭풍과 높은 파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파도, 거대한 폭풍,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들이다. 잠깐 우리 107편, 시편 107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우선 25절까지를 볼 텐데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대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바다 깊은 곳이죠, 주의 행사들과 그의 이적들을 보는도다.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자, 폭풍, 이 파도를 하나님의 행사들 그리고 그분의 이적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높아질 때요, 뱃사람들은 거기 이어지는 26절에서 높은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는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죠. 위에서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낙차 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들의 혼이 고통으로 녹아내립니다. 한편 이 바다의 폭풍은 약 30m 높이의 파도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의 날에는 줄기차게 내리는 장대비와 더불어서 화산 폭발과 지진이 결합된 대격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해일이 적도 부근에서는 시속 490km의 속도로 이동했을 거라고 럭하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작된 노아의 방주는 어딘가로 항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저 거센 폭풍우가 일고 있는 거대한 홍수 위에 안전하게 떠 있으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92년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에서는 이러한 방주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모형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주 규격대로 방주 모형을 제작해서 그 안정성에 관한
조선공학적인 검증 실험을 진행한 것이죠. 일반적인 바다에서는 10m를 넘어가는 높이의 파도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m 정도 높이의 파도를 견디기만 해도 상당히 안전한 선박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큰 바다에서 발견된 파도의 최고 높이는 30m짜리예요. 30m면 아파트 11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실험 결과 노아의 방주 모형이 그런 30m 높이의 파도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배가 안전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첫째가 보건 안정성, 뒤집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가 파랑이라고 하는데 파랑 안전성, 흔들림이 적어야 돼요. 흔들림이 적으면 계속 토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배겠습니까? 곤혹스러운 것이죠. 세 번째는 구조 안전성, 긴 노아의 방주, 긴 일종의 배 아니겠습니까? 한쪽을 탕 파도가 치면 이게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부서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실험 결과 다른 비율의 규격으로 만든 배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의 방주 모형이 가장 안전한 비율의 배인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배를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시편 107편 거기 펴 있으면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른도다. 실제로 거센 폭풍을 만나면 대부분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뱃속의 음식물을 다 토해내죠. 위아래로 파도를 오르내리며 사방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이 배의 그 속도만큼이나 사람들은 여기저기 내팽겨 쳐지는 것이죠. 속수무책이에요. 특히나 돛대가 갈라지고 돛이 갑판 위로 떨어져서 선원들은 밧줄에 엉키게 되고 그러면 심하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때로는 배전이 내려앉게 되고 파도가 갑판 위로 밀려와서 사람들을 덮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은 바닷물 속으로 쓸려가 버리죠. 자, 아무리 현대과학과 조선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폭풍이 일어나도록 명령하실 때 그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여기 이어지는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보니까 평소에는 전혀 찾지도 않던 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오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파도를 단단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데려가십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이 17세기 빛의 화가라 불리는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 화가가 있습니다. 1633년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완성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유일한 바다 풍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사납게 일렁이는 성남 파도에 절반쯤 길어졌어요. 이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배가 금방 침몰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배 안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거나 거센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돛이 풀리지 않게 줄을 힘껏 끌어당겨서 배에 고정시키려 하는 제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돛줄 하나는 이미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뒤편에는 어두움이 가득한 가운데 몇몇 제자들이 웅크리고 있고 배 가장자리에서는 토를 하는 제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과 사투를 벌이는 배 위에 모두 13명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작품을 잘 보면 렘브란트는 한 사람을 더 그려놨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오른손으로는 돛줄을 붙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이 머리에 쓴
그 모자를 꼭 붙잡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14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화가라는 명성과 어울리지 않게 렘브란트의 생활은 매우 기구하고 불행했다 그래요. 4명의 자녀 중 3명이 죽었고, 뒤이어 아내가 죽었고, 또 뒤이어 어머니마저 슬픔 속에 죽고, 생활도 매우 궁핍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자신의 인생을 갈릴리 바다의 폭풍에 투영시켜서 그 그림을 그린 것이었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의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폭풍과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는 그때 호수에 폭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니 위험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치고 잠잠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복종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경이로운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와 국가 안에서, 또 이 땅 지구와 온 우주 만물 속에서 말 그대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자시죠.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조언을 해주십니다. 이 자리에 슬프고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너무 좋고요. 그렇다면 있다면 초림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슬프고 우울한 마음에 대해 상담을 받으십시오.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상담 기간도 무제한입니다.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 없습니다. 언제든지. 때로는 정신과 치료나 전문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하긴 해도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최고의 상담을 듣는 것이 훨씬 낫고 최상의 치료책입니다.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상담을 받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늘려야죠, 시간을. 두 번째, 상담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신뢰하는 거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알려주시거든요. 기도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틀어지는 것이죠. 자기 정당화와 변명, 자기 방어와 육신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상담해 주신 대로 신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한 게 없으세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어요. 모르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대답하지 못할 질문도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많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놀랍게도 어떤 경우는 1분 뒤에 바로 알려주시고, 어떤 경우는 1시간 뒤에, 어떤 경우는 그 다음날, 어떤 경우는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살아있는 느낌이, 살아있는 이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죠.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잖아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하게 하시죠. 복종시키죠.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생의 문제들쯤이야 쉽게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 소용돌이처럼 요동치는 불안한 마음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영원하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다 불러보세요. 그말로 편안한 거죠. 그냥 모든 걸 다 가능해 주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한계를 지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원함과 무한함을 지니신 아버지십니다. 자, 근심과 걱정이 휘몰아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보세요. 찬송과 영광을 주께 420장을 우리는 자주 부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받아 나 편히 쉬겠니.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모든 염려 날 해치 않겠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화평의 통치자시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실 화평의 통치자시죠. 주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는 어떤 평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화평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화평으로 통치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간증이 되겠죠.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라도 경이로우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뼈 맞추란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되잖아요. 기도 응답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1871년 10월 8일 미국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이어진 이 화재로 약 300명이 사망했고 17,000개가 넘는 건물을 포함해서 약 9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달하는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을 잃었어요.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앞다투어 왔겠죠.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건물들이 모두 불탔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D.L. 무디의 교회도 다 불타버린 것을 기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기자들은 무디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무엇이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항상 목사님은 설교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 건물이 마냥 불타 없어지도록 가만 놔두신 겁니까? 그러자 무디는 마치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일찍이 커다란 교회 건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 건물이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전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태우심으로써 건물을 허무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없었겠죠. 왜냐하면 무디는 밤중에 화재를 당해서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집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다시 한번 비웃으며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한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이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보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수표와 돈이 없습니다. 있는 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쓰고 또 써도 절대 바닥에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타버린 이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후 무디는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전역을 휩쓴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무디 교회의 건축을 위해 많은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는 영국 국민들이 바친 헌금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옛날 교회의 건물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옆에 있는 시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배에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어느 날이란 표현이 나오죠. 어느 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의 구원자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배에 함께 올라타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각자가 구원받은 시점이 서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날인가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배 안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배 위에 함께 올라타셨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호수 한가운데서 같이 빠져 죽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이상 우리가 호수 한가운데 빠져 죽을 일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폭풍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호수 한가운데에 빠져 죽겠구나, 자,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조차도 절대로 빠져 죽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호수 저편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결코 Lake of Fire, 불의 호수, 곧 불못에 우리가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죠. 또한 주님은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의 배가 파선하고 침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자, 설령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래서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에 널빤지 하나 간신히 붙든 채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구조선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계시는데 무슨 절망? 그분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호수 저편에 위치한 항구로 안전하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신도다. 자, 우리가 건너가고자 하는 호수 저편에 뭐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한쪽에 마련된 아름다운 항구와 선착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그 항구에 도달하면 Welcome to the Heavenly Kingdom, 하늘나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현수막을 천사들이 내걸고 하늘나라 천사들이 성대하게 환영하고 축하해 주겠죠. 그 속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래로 줄곧 우리 배의 선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아름다운 길을 따라 새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의 배에 함께 승선해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다음의 약속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다음의 약속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든다면 빠져 죽을 염려는 안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야곱은 하나님의 복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신약적인 의미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항구에 도달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모든 곳, 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또한 대대적인 카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셨죠. 또한 여호수아 3장 7절에서는 내가 오늘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순수한 열망을 지녔던 그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고 네 눈앞에서 네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자 하시잖아요.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러한 약속을 알고 있는, 이러한 약속을 붙든 바울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길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또한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의 구절들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약속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이 인생 여정에서 방금 언급한 약속들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시편 9편 10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니, 믿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감정으로 요동치지만 저는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셋째로, 폭풍을 만나보지 않은 배는 없습니다. 바람과 거친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인생의 바다도 없어요. 항상 바다에는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항상 바다에는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떠있는 배는 반드시 폭풍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이죠. 폭풍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바다가 아니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듯이 언제든 폭풍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우리네 인생의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극심한 위험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이 영국의 선박 박물관이 있거든요. 이 배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기에는 특별한 배 한 척이 진열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로이드라는 보험회사에서 경매를 통해 거액의 낙찰을 받아서 이 박물관에 기증한 배라고 합니다.
이 배는 1984년 첫 항해를 시작한 이래로 대서양에서, 잘 들으십시오, 대서양에서 116개의 암초와 충돌한 적이 있고요, 138개의 빙산에 부딪힌 적이 있고요, 13차례의 화재를 겪었어요. 또 폭풍을 만나서 돛대가 부러진 횟수만 해도 무려 207회가 넘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끊임없는 사고로 여기저기가 상처투성이었지만 이 배는 거센 파도가 넘실거리는 대서양을 수십, 수백 차례 건너면서도 단 한 번도 침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서양을 누빈 이 거대한 배를 관람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았다 그래요. 그 중에는요, 사업에 실패한 비즈니스맨들도 있고, 사랑하는 존재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고, 사랑에 실패한 청년들도 있고, 시험에서 불합격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배를 본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도 거센 파도를 헤치며 끝까지 대서양을 건넌 이 배의 불굴의 정신에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배처럼 인생의 파도와 맞설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이 배를 보고 남긴 그 방명록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양이 많아서요, 이미 300권 분량이 넘는다 그래요. 방명록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적혀있는 문장이 다음과 같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역시 온전하기만 했던 배는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에요. 온전한 배는 없어요. 온전한 배가 있다 한다면 그 배는 아예 항해를 안 한 거죠. 자, 인생의 바다에서 배가 항해하는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 해서 폭풍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폭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늘나라를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그리스도인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는 사람도 거친 파도와 바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배조차도 풍랑을 경험하잖아요. 24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온 제자들이 잠자고 계신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다급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풍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네 인생의 바다에서 누구나 겪는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배에 여러 개의 종류가 있을 텐데 유독 나오지 않는 종류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유람선이에요. 유람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관람하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유람선은 안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탔던 나룻배부터 열왕기상 9장 26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해군 함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배는 무역을 하거나 고기를 잡거나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 있습니다. 놀러 다니고 유람을 즐기기 위한 배는 어디도 안 나와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의 배가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기 위한 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죄의 낙을 즐기라고 이 몸을 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더 그렇죠. 한편 우리의 배가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기억할 점은 바로 그 배 안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타고 계시면 뭐합니까? 주무시는데. 여러분, 같이 자요. 아니, 주무시는 예수님, 주무시는 하나님을 바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무시니까 덮쳐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같이 자겠어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꽉 껴안고. 자, 이사야 43장 2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 보시면,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자, 물론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또한 교리적으로는 재림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계셨죠. 홍해의 물들을, 그 바다의 물들을 양옆으로 갈라지게 하셔서 그 물들 사이로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통과하게 해주신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중간에 멈춰서서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계속해서 물들이 쌓여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의 물들이 백성들 위로 덮치지 못하게 막으셨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도 불타지 않게 하셨고 불꽃이 그들 위에 타지 못하게 하셔서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불 속 한가운데 함께 계셨죠.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불 속 한가운데 같이 계신 거죠.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을 뿐이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울부짖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는 최적의 시간에 우리가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는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죠. 아니, 어쩌면 주님은 이미 거기 계신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본다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당연히 주님도 함께 받으시는 거죠.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늦지 않게 제때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함께 풍랑을 겪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안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선장과 함께 잔잔한 배를 타고 가느니 차라리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배라 할지라도 침착하고 평온하고 차분하신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폭풍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죠. 자, 주님께서는 외적인 폭풍이든 내적인 폭풍이든 물리적인 풍랑이든 영적인 풍랑이든 모든 폭풍과 바람을 잠재우시고 고요하게 만드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야 하는 것이.
사실 바람, 물, 불은 인간의 손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태풍이 와보세요.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홍수가 나봐요. 인간이 뭘 할 수 있죠? 산불이 나봐요. 인간이 뭘 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수무책이죠. 뻔히 알면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피해가 최소화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빨리 지나가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멸하실 수도 있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폭풍과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잠잠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번은 설교자 F.B. 마이어가 무서운 폭풍이 부는 밤에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거센 폭풍으로 거대한 파도들이 시시각각 그가 타고 있던 배를 쾅 하고 때렸어요. 배를 통째로 흔들어댔습니다. 물론 그는 특등실에 있었기에 배 안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폭풍에 노출되어 있는 선원들이 걱정되어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고 그의 평생 처음으로 온 밤을 지새우며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당시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너는 기도해야 한다. 나는 너가 기도하리라고 믿는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기도를 통해 너는 이 배와 선원들의 안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마이어 목사는 무척 피곤했지만 폭풍이 그쳤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폭풍과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우리네 인생의 바다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십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서는 이는 포악한 자들의 발악이 성벽을 향한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더위로부터 그늘이 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 핵무기 위협에서부터 시작해서 AI, 에볼라, 메르스, 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또 난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들, 기근, 가뭄이나 홍수,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각종 자연재해, 원전사고, 열차 탈선, 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대형 화재, 교통사고, 살인, 강간, 학교 폭력, 왕따 등의 사건 사고들, 대학 입시나 취직 같은 인생 전반에 관한 마음속 근심과 걱정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소외감, 시험과 역경,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폭풍을 단번에 잠재우시듯 그런 모든 위험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굳건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심한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위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등 뒤에도 계시고 그야말로 우리 가장 가까워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 피신해 오면 언제라도 받아주시고 보호하실 태세를 갖추고 계시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위험에 처하고 있지 않은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지, 낙심하고 있지 않은지, 절망하지 않은지 계속 보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귀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항상 열려 있으시죠. 지금 당장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좋겠는데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왜 저 성도는 기도를 안 하지? 지금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예기치 않은 위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디 다른 데 피할 곳이 없나 주위를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도움이 지체된다고 초조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계실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으로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요, 어떠한 바위 요새보다도 안전한 방벽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에 있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나 그랬어요. 잠언 18장 10절도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달려가야죠, 빨리. 어디로? 망대 안으로, 주님 안으로. 엉뚱한 데 달려가면 안 되죠. 주님 안으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어야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우리에게는 항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찬송가 하나가 있다. 내 혼은 안식의 항구에 닻을 내렸네. 이제 광활한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되네.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쳐도 주 예수님 안에서 나 영원히 안전해.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이들 장난 같은 과학적 발전이나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같은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불이나 바람, 물 같은 것이 큰 재앙으로 일어날 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과연 과학과 교육이 폭풍에 휩싸인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어닥칠 때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우리 지진 나면 경고 문자 오잖아요. 그 말 그대로 경고 문자죠, 사실상.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지 못하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흔들려요.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 그걸 도와주나요? 핸드폰에 경고 문자가 경고는 줄 수 있어요. 뭐 빨리 피하라, 뭐 그 정도겠죠. 하지만 근본으로 지진을 막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러커 목사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람을 다스리신다. 그런 사실을 세상이 믿지 않는다 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가 큰 바람에 휩쓸릴 때 우리 구주께서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진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말씀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위대한 시인으로 알려진 알프레드 테니슨 경이 있었습니다. 이 테니슨 경이 80살이 되었을 무렵에, 이 사람은 83세에 죽었거든요. 80살이 되었을 무렵에 휴양을 위해서 영국의 어느 섬에 있는 별장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좁고 긴 해협을 막 지났을 때 큰 물결이 항구 입구에 있는 방파제를 강하게 때리면서 아주 우렁찬 소리를 냅니다. 무서웠어요. 이 소리에 테니슨 경은 자신의 죽음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항해를 방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죽음의 폭풍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상한 그 예상대로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하나가 그 섬에 와서 그를 정성껏 간호했다 그래요. 어느 날 간호사는 테니슨 경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생님께서는 시를 많이 지으셨는데 찬송가 가사는 별로 안 쓰셨네요. 지금 이 병상에서 찬송가 한 편을 쓰시면 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이 큰 도움과 위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테니슨 경은 지난밤 몇 구절을 적어보았어요 하면서 종이 한 장을 간호사에게 건네줍니다. 이 시에는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울부짖는 바다가 풍부한 감정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휴양지로 올 때 그때 느꼈던 방파제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소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하지만 시적 표현이 훌륭한 것보다는 인생 여정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그 가사에는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쓴 그 찬송시 한 대목을 들려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저녁 노을 밤 하늘 별들 속에 나를 부르시는 분명한 소리 들리네. 삶을 떠난 죽음의 소리일까? 암흑을 몰고 오며 땅거미가 내리고 밤을 알리는 종소리 들리네. 폭풍이 나를 밀어내어 인생의 끝날까지 밀려났을지라도 죽음의 장벽 넘었을 때 나의 안내자이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를.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시면 다윗은 지금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말했어요. 물론 주님은 전능하시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폭풍 한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는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갖다 버리면 안 돼요. 폭풍이 일 때,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여러분의 믿음을 휩쓸려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거친 파도에 그냥 잠기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위로주시고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 번의 경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예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아버지로서, 선한 목사로서 우리의 인생 모든 전반을 다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곳에 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고 우리가 폭풍수에 빠졌을 때 거기에도 함께 계시며 그 폭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아무리 극심한 절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을 할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성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